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육신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우리 신앙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시험이 들거나 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거나 또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사람을 보며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그래서 인간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끼리 다투면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면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있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큰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이전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또 그 후손들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됐어요. 육체에 불과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라고 오늘 창세기 6장 3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육체에 불과하다. 유한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본체,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육체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매임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체의 일로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육신의 일이 힘이 되고 짐이 되고 그 짐에 의해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여자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느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 저들을 뭘 해줄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된 인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성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영의 일은 생각지도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일보다 육체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육체밖에 모르는 자들, 정말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산다, 영의 일을 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도를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신앙의 대상도 이런 확고한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도를 닦아라. 너희들이 선을 행해라. 너희들이 의를 행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자신들이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불교, 도교, 유교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라는 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교회 안에 사람들 한 명도 없을걸요. 불교 보세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부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처는 그들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도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딘가 가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답답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다는 것부터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다만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자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거나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가 되었던 인간의 실체예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셔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율법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에 자꾸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사는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헛된 일인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 길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섬겨주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산다면 우리가 몇 가지 자신에게 질문을 이 새벽에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육체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다른 길에서 헤매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참된 길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길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자의 특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올 유일한 통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Only Jesus, only way.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길을 만들겠다,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가? 그것을 오늘 또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깨어기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들의 가정이 생활터전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였으니까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